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의 모임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전능왕 오셔서 올리십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의 모임마다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불초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초한 종을 돕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폭력자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국방, 산업, 교육, 문화 이르도록 하나님 돌아보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미란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영어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6, 5 to 6. When the Lamb opened the third seal, I heard the third living creature say, Come.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black horse. Its rider was holding a pair of scales in his hand. Then I heard what sounded like a voice among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A quart of wheat for a day's wages, and 3 quarts of barley for a day's wages, and do not damage the oil and the wine.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이 증거할 말씀은 세 번째, 주님께서 떼시는 세 번째 인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대구 제1교회를 심호하셨고 또한 이 신약 주해서를 집필하신 고 이상근 목사님의 주해서, 요한계시록 주해서 229페이지에는 아주 소중한 자료를 남기셨습니다. 수기로 작성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영원에서 출발하여 19조 시대를 지나서 구약 시대를 지나 구약 4000년을 지나 신약 2000년을 지나서 주님의 공중 재림에 의한 성도의 휴거와 또한 이 7년의 이 환난 기간 그리고 이 천년 왕국 인류의 구속사의 초기에 이 19조 시대와 같은 그러한 이 시대를 암시하죠.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세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구속사의 이 시간을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신약 2000년사를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계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6장에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주님께서 이 인을 첫째 인부터 떼심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은 6째 일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고 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바로 6째 인에 해당합니다. 12절로 14절인 것입니다. 반세기 전, 정확히 54년 전에 불传종의 20대 중반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무렵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고 빌리그리함 목사는 기독교 초위에 100만 명의 운집한 가운데서 손가락을 뻗쳐서 하늘을 가리키며 우리 시대가 가기 전 주님의
오심을 볼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불초한종이 핵심적으로 이 강조하는 계시록 6장을 이 내용을 해서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계시록 6장이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의 구속의 시작을 이 계시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후사들을 얻으실 태양계 안에 이 지구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한 계시와 홍수의 심판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실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계시와,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기 전까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4000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구약 4000년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소중한 이 교훈들을 가지고 교회 2000년 사이에서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이 교훈하고 또한 이 돌보는 귀한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 교회 2000년사를 계시록 2장과 3장이 에베소의 교회부터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통해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큰 신상의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부터 끝날의 철과 흙으로 섞인 이 끝날의 제국에 대한 그 장구한 시간을 계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시고 첫째 인을 떼심으로 등장한 흰 말은 감격스럽게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우리와 함께 독립을 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나라가 모든 것을 갖추기도 전에 아랍 나라들의 그 연합 10몇 개국의 연합한 저들과의 전쟁을 4차례에 걸쳐서 물론 서방세계와 또한 당시에는 구소련도 도왔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모슬렘화 되기 전에 팔레비 왕조 시대 이란도 도왔습니다. 주된 이 도움은 유대인들이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주된 이 도움을 주었죠. 이스라엘은 4차례에 거쳐서 이 중동전을 모두 다 이기므로 여기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한 계시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인의 이 계시는 붉은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더라라고 했고, 그런데 비해서 붉은 말은 모든 학자들이 전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붉은 다른 말은 역사 속에서 성취된 1917년부터 70년 동안
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진행되었던 공산주의의 4가지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자구적으로 계시를 하여 놓고 있죠. 붉은색이라고 한 이 붉은색을 영문 성경은 NIV 성경은 Fiery Red One, 불타는 붉은색이라. 공산주의의 그 깃발은 아주 새빨간 그러한 깃발을 사용하죠.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했듯이 이념의 갈등은 한 민족 간에도 심지어 한 가족 간에도 서로 이 장벽을 쌓게 하죠. 그리고 동족 상잔, 참혹할이 많지. 종주국 러시아에서 5천만 원, 중국에서 6천만 내지 7천만 원, 우리나라에도 6.25를 통해서 수많은 희생을 했고, 킬링필드라고 알려진 캄보디아는 인구의 절반을, 지구촌 5분의 4를 붉게 물들이고 수억을 생명을 앗아갔죠. 아직도 이 공산주의의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과 중국과 베트남이죠. 그리고 큰 무력을, 큰 칼을 받았더라. 구소련, 러시아, 중국, 북한, 이들이 갖추고 있는 이 ICBM 혹은 SLBM, 초고속 미사일, 또 첨단 스텔스 전투기들, 항공모함, 모든 무력이 오히려 서방 세계보다 더 막강하죠. 이처럼 계시록 6장은 20세기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셋째인의 계시는 검은 말인데, 검은색은 비애의 색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멸을 당한 남왕국 유대왕국을 예루살렘 모든 성전에 그 모든 귀한 것들 다 저들이 다 가져가고, 저들이 당한 참혹한 참상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러멘테이션, 예레미야 애가를 썼지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방송실에 가면 친구들이 있는데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이라는 판이 있었습니다. 그 판을 들을 때마다, 아직 그때는 예레미야를 모르는 때였지만 그 비창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이 현실을 잘 나타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6.25를 생각하다가 찬송을 미처 다 못 부르고 축도로 마쳤습니다. 불추한 종은 목회 시절에도 성도의 가정에 상을 당하면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목이 메우고 눈물이 흘러서 찬송을 못 부르고, 성도들이 찬양을 마치고 나면
말씀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집으로 초청해놓고 맨 큰 형부터 차례대로 좌정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요셉을 나타내고 난 후에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요셉의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뛰어난 믿음의 사람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위해서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줄 것을 부탁을 했지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은 여러 군데 있죠. 제가 첫 아내를 하늘나라를 보내고 나서 다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다가 외부 교인, 교제를 하던 교인이 문 앞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왜 울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부활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 나사로의 누이들의 격정 어린 슬픔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셨거나, 나는 25년을 함께 살다가 작별을 하고 주님이 오실 때야 다시 보게 될 그 아내를 위해서 울지도 못하는가라고 혼자서 되뇌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눈물을 강처럼 흘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래서 서양에는 상을 다하면은 검은 정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난날 흰 의복을 갖추었으나 오늘날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검은 정장, 검은 타이를 착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전시나 어려울 때는 식량을 달아서 공급하는 이 기근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스겔서 4장 16절 17절에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저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히브리서에 교훈하심 같이 하나님은 자주 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구상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순환이 많은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다윗을 철저히 징계하셨듯이.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숙집에서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여름 소나기가 심하게 내리는 거예요. 단벌신 사이에 우산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밖을 내다보는데 식사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비가 뚝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서 내려서 또 영등포까지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쏟아지던 비가 버스에서 내려서 갈아타는 시간에 또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근처에 있는 정류에서 내려서 한 7, 8분 또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비도 안 맞고 들어서니까 맞은편에 앉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비아냥대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형은 우산도 없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게 되면 또 조롱할 테니까. 왜 있잖아요. 비사이로 막가. 내가 바로 비사이로 막가 입니다. 오늘날 잔업 시간에 그 사람 이 한여름에 와이셔츠에 이 포켓에 있는 담배를 보다가 담배 한 가지를 좀 실례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좀 줘보시오. 담배 한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일하는 근무하는 공장 뒤쪽으로 돌아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여서 한 모금 빨아들이는데 100만 볼트 전기가 감전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와서 제가 구입한 영문 성경 뒤에다가 오 하나님 제가 죄를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죄를 극복해야 되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39편에 고백함 같이 우리의 눕는 것이나 앉는 것이나 심지어 우리의 호흡까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할 가버나움에서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시며 기도했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5장 7절인가는 통곡하며 간구를 올리셔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형벌과 저주가 아닙니다. 육이 된 사람들에게는 징계도 없고 징벌도 없지만, 그러나 저들은 사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질병과 갖은 시련과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아도 결코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부잣집 문 앞에 있던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데나리온에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성경 기록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이 글과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셨죠. 성경 기록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드라크마, 이건 이 그리스의 화폐였고, 세겔, 히브리인들의 화폐였습니다.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여러 가지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가 달러를 통용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에 교훈하심 같이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이 하루의 품삯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속대밖에 구입할 수가 없었는데, 이 시세는 당시의 시세의 12배 내지 16배나 되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으로 말미암아 곡물가의 상승으로 우리가 겪는 이 인플레처럼 아주 극심한 인플레를 말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여호람 왕 시절에, 엘리사 선지자의 시절에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을 때 참으로 비참한 현상이 일어났죠. 아내자들이 심지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먹어야 할 만큼 참으로 비참한 이 기근을 당했죠. 이때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하고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세겔은 히브리인들의 이 화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레닌그라드가 독일군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하루에 일당으로
한 사람의 빵, 한 끼 먹을 빵밖에 구입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기근이 90년대 말에 북한과 아프리카를 휩쓸었죠. 북한에서는 사상 이후에 없는 200만 내지 300만이 희생이 되었죠. 왜 이렇게 유독 북한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탈북해서 주님을 영접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북한에서의 저들이 지금 섬기는 우상숭배를 그 위치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면 똑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907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장대현 교회의 임재로 말미암아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나 공산화 직전에 6.25 직전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남하하여서 영락교회, 충년교회 등 큰 교회들을 일으켰고, 그리고 1.4.5대 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흥남 철수작전 때 남아있던 성도들이 그 기적의 배로 엑소더스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소수의 지하교인들이 순환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고 하는 가운데 북녘땅은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시대를 미리 보는 듯합니다. 북녘땅 전국에 4만여 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집집마다 사진을 부착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오른쪽 가슴에 배지를 부착하게 하는다.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란히 사진을 부착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주관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하셨죠. 그 다음 여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했습니다. NIV 성경에 그냥 오요를 했지만 이 감람류, 우리 한글 성경은 감람류라고 했는데 올리브유를 가리킵니다. 이 감람류는 구약시대에 무교병을 요리할 때 이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사용한 이 기름입니다. 이것은 90년대 말에 북한과 아프리카를 휩쓴 이 대기근의 재앙이
1948년에 독립하여 그 힘든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저들이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들여서 협동농장을 운영하여 유럽의 토마토 등 채소를 수출함으로 기근을 면하였던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에서 교회가 사용하는 이 포도주를 말하는 것으로 이 기근이 서방 기독교권과 또한 이 남한을 면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초한 종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6.25를 지나고 나서 그 시절은 한국이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오는 구제품을 아주 즐겁게 사용하고 또한 학교에서는 분유를 끓여서 점심시간에 나누어주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에는 냇가에서 사람들이 산에서 칡을 캐다가 녹말을 얻기 위해서 칡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의 부모들이 얘기하기를 밭 가운데 있는 돌담을 치우다가 쥐가 물어다 놓은 옥수수를 발견하고 3일을 연명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북녘 땅이 심지어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참혹한 기근을 당할 때 이 남한에서는 오히려 다이어트라는 용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온 죄와 죄의 형벌, 가난과 질병의 모든 저주까지 대속하시려 오셨고 대속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집 없는 삶을 사시면서 성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다가도 해질녘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서 제자들과 함께 성을 나가셔야 했고 밤미스를 맞아가며 노숙을 하시고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혹은 4,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부스러기만 해도 12광주리씩 거두게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전능하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야 하셨던 것은
우리의 가난에 이 저주를 대속하셔야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패션에서 보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등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이 성취가 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함께 죄의 형벌, 저주까지 다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셋째인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때에 참으로 이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68장 올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과 유튜브로 참여할 이들에게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쿠무디니 자매 고맙습니다.